오늘은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어제 아침에 봤죠? 그래도 또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녹화되기 때문에, 제 설교가 녹화돼서 모든 분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족속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제 아침 하루 안 나왔더니 새벽 기도 인원이 줄었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앉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의자 그래서 펴놓은 거니까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해보니까
훨씬 요즘은 또 바닥이 차지 않고 미지근하지요. 뜨뜻하지는 않아요. 미지근합니다. 밤에 전기를 얻기 때문에 이 전기 보일러입니다. 이게 설계가 잘못됐어요. 내가 전기 장판으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새로 나온 이게 무슨 신소재래요. 신보일러인데 일반 기름 보일러 했을 때 엑셀 깔잖아요. 엑셀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절전도 되고 또 이렇게 금방 데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신소재라고 그래서 내가 또 모르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기 장판하고 전기 필름밖에 모르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전기 필름하고 전기 장판은 딱 키면 그냥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게 나왔다고 절전도 되고 또 금방 따뜻해지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하시라고 좋은 거라면 그런데 이 넓은 평수를 깔아놨는데 이걸 데피려면은 최소한도 12시간을 틀어놔야 데펴집니다. 그래서 밤 한 11시 정도 되면 아마 이게 틀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틀어서 그만큼 따뜻해진 거예요. 미지근하죠. 그래서 그래도 온도는 이 전체 공기는 춥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교회에서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춥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따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주무시려면 전기요를 하나 사세요. 전기요를 사서 코드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길게 연결하셔가지고 전기요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고 기도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전기요를 하나 사세요. 거기도 똑같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거기도 전기 장판을 깔았어야 돼요. 전기 장판이란다. 전기 온돌, 우리가 늘 쓰던 거 전기 판넬, 아니면 필름 있잖아요. 전기 필름. 그걸 깔았어야 탁 키자마자 한 5분 안에 따뜻해져가지고 좋은데 이거하고 똑같은 걸 시공을 해놔가지고 거기도 데피려면 또 12시간을 데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바꾸면 되지 않느냐?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금방 그거 바꾸려는데 이거하고 그거 하는데 억대가 들어가요. 억대가. 그러니까 못 바꿔요. 이거 다 뜯고 걷어내야지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밑에 바닥 공구리 다시 평평하게 쳐야죠. 그 위에다가 그걸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억대가 들어가요. 억대가. 이 건물 아니까 손 댔다 하면 막 억소리가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정 추우신 분들은 전기요를 하나씩 구입을 하셔갖고 사용하세요. 전기요는 2만 원 미만이 싸요.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15,000원, 16,000원, 뭐 2만 원 미만. 전기 장판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전기 장판은 제가 써보니까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전기요는 탁 키면은 한 5분 안에 그냥 온몸이 훈훈해지는데 전기 장판은 그거 탁 키고 한 1시간 정도 있어야 그게 따뜻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전기요를 사시면은 하여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춥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와 그 자손이 잘 됩니다. 오늘 2장 지난주 했지만 다시 어제 했지만 다시 합니다. 첫째로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랬죠? 여호와의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2절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이 땅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동업을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불신자와 동업하려 하지 말고 기왕 동업을 하시려면 믿는 사람과 동업을 하시고 가능하면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혼자. 조금 빚을 더 지더라도 혼자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축복하면 불신자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자, 보디발가 잘해서 보디발이 집안을 축복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을 축복했는데 복은 누가 받아? 보디발이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는 괘씸한 거죠. 에? 그 나중에 보디발은 요셉의 밑에 들어가죠. 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살달달달 떨었겠죠. 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떨었을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에? 한번 상상해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꼴득이었는데 안 넘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떨었을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었겠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 기록이 안 나오는데 요셉이 그냥 안 뒀을 것 같아. 여봐라, 저 탐한 여인을 짝짝 사거리에서 찢어 죽여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건 몰라.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보디발 눈치 코치도 없는 놈, 내가 저를 위해서 피해 주었거늘 나를 감옥에 저놈, 저놈을 감옥에 가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여러분은 마음이 착해서 안 그래. 나는 총리가 됐다면 당장 그래. 이 못된 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사건이 생겼으면은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고 사건을 처리를 할 일이지. 지 에펜네 말만 들어? 이 못난 놈. 여봐라, 저놈을 머리를 빡빡 깎아서 거꾸로 매달아 놔라. 그랬을 거야. 저놈은 멍청한 놈이다. 장군이 될 녀석이 못된 녀석이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재밌어요. 하여간 성경의 법칙은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사업하는 게 좋고요. 만약 동업을 하시려면 예수 믿는 사람과 하시고, 만약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죽자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요. 이런 말씀을 귀 기울여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불신자와 동업을 해요.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싸우고 둘이 사이 나빠지고 헤어집니다. 가능한 혼자 하세요. 혼자 하고 100%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100%.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3절,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모세가 했어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고 정말 안 쫓아낸 거죠. 모세가 분명히 너희 앞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리시산과 에발산을 얘기해가면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가라. 저주의 길을 가지 마라. 이 이야기를 모세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내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그 길이 좁고 외길이고 험난하고 순종하기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지키겠다 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가고, 편하고 쉽고 넓고 가기 좋고 그 길이 내 길이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의 길을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생을 빨리 면하고 축복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들이 참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그래도 잘 살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싹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고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되는데 보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죽자 그들을 잊어버렸어. 그 보수적인 신앙을 잊어버렸어. 이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 보수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늘 요구를 하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어디 절대 다니지 마라. 주일날은 사 먹지도 말라. 철저하게 아주 가르쳐.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걸랑 주일날 사 먹지도 마라. 애들한테도 뭐 사주지도 마라. 그런데 내 말 어기고 여러분들 막 하지요 지금. 그게요 그 아이들한테 신앙이 돼서 그들이 어른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른이 되면은 보수적인 신앙생활 할 것 같으냐? 못해요. 내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이 된 것은 부모님이 주일날은 절대로 뭘 사준 적이 없어요. 굶어도 사준 적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울어도 주일날은 차라리 물을 먹이면 물을 먹였지 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 보다 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애들 뭘 막 사주고 다 애들 뜻 다 들어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럼 걔들이 컸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주의를 안 지켜요.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데 자유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나중에 신앙이 잘못되걸랑 여러분 탓이니까
아무도 막 못해.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냥 그들이 섬기기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제껴놓고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둘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여기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갖고 북쪽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까지 가요. 이 사상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고 세상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장사도 해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막 보태기도 하고 막 사기도 좀 치고 요령도 막 피우고 그래야 풍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풍요의 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풍요의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그래서 풍요하게 살고 싶은 거야. 풍요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원의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도 믿자 이거예요. 그래야 풍요롭게 살 거 아니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처럼 살고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냐 이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죠. 지금 이걸 현대어로 말을 바꾸면은 물질을 풍요하게 갖고 싶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서 그 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세상엔 신이 없다.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편하라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얼른 생각해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편하라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인제사 깨달았어? 그런데 풍요의 신을 쫓아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생하라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거. 편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 올라가려면 고생 각오해라. 너도 없애라. 너도 없애. 너 있으면 너는 자꾸 세상을 향해 가서 세상 신을 섬기고 풍요를 쫓아갈 것이다. 너는 풍요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을 그렇게 막 부자로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막 그냥 집도 사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그런 거 난 못한다. 나를 쫓아오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쫓아오다 보면 길에서 잘 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쫓아오다 보면 너희가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을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쫓아와라. 그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쫓아온다면 보장해 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을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다 포기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면 평안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그들처럼 풍요롭게는 못할지언정 먹이고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니 쫓아와라. 그리고 너희 장래 영원한 생명을 주어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 너희는 영생을 누리는 곳에서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쫓아간 이 길이 참 지혜로운 길이었구나, 복된 길이었구나, 참 잘했구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보장하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성경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교회 나오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풍요의 신을 죽으라고 쫓아갔는데 얻지도 못해. 얻기나 하면 얼마나 다행이었어. 소수가 얻지요. 소수가. 권력을 진 사람, 재벌, 소수는 그런 걸 얻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얻었으면 뭐해?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왜 죽은 자를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산 자를 쫓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편하려고 하지 마.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편한 세상이 없다니까요. 뭐가 편하세요? 어디 지금 편하신 분? 난 정말 편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도 좀 배우게. 난 내가 살아보니까 편한 세상이 없어요. 편한 세상. 사랑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쫓아간 사람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15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갔더라. 예, 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겠대. 세상 신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호주로 가든지 그냥 두지 않겠대.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서 신앙이 안 됐는데 미국 가면 잘 살 줄 알아.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안 됐는데 미국 가면 잘 살 줄 알아. 돼요 그게? 말이나 돼? 하나님 미국은 안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나? 거긴 다른 신이 통치하시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신앙이 안 됐어. 근데 호주로 가. 그럼 호주 가면 되시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오병이어교에서 신앙이 안 됐어. 그러면 소망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충영교회로 가면 되는 거냐고. 어딜 가든지 신앙이 돼야지, 신앙이. 이게 문제라. 하나님을 자기 발바닥만큼도 모르시는 신앙.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신앙을 배워야 돼. 교회 나와서 신앙.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 하나님, 난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15절 끝에 가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풍요의 신을 쫓아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때요? 더 심해져.
더 심해져. 차라리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다 버려. 다 포기해. 하나님 말씀대로 나 부인했어요. 나도 없어요. 이제 나는 자존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하나님만 보고 가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욕 먹고 갈래요. 예. 하나님 먹고 갈래요. 믿고 갈래요. 나는 가난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만 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내 십자가 지고 갈랍니다. 그냥 힘들어도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피가 철철 흘러도 그냥 저는 이 십자가 지고 갈랍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를 다 응답되게 하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왜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신을 쫓아가려면 남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남보다도 더 십자가 많이 지고 남보다도 더 나를 많이 부인하고 그리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냐 이게. 생각이 틀렸다.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 하냐. 이 새벽기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된다니까. 힘들어도 해야 돼. 나는 오늘 또 2시에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갖고 기다렸구만. 2시에 일어나갖고 아이고 이제 2시밖에 안 됐네. 빨리 이거 5시 돼야 나 새벽기도 가는데 빨리빨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하고 기다려도 안 나왔구만.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막 살만 나는 거고 그냥. 재미있구만 그냥. 진리가 그거예요.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쫓아라. 너 예수 믿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다. 예수 믿는 길이 편한 길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한 길이에요. 외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책임은 누가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사셔서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